읽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묵상의 주제를 여호와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먼저 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바르 아도나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이상 중에 또는 환상 중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장차 모세에게도 또 장차 모든 이 땅에 주를 믿는 백성들 또 신약에 와서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떠나가라. 그 낳고 자란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 땅 옛 생활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네가 먼저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생각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건 먼저 차지한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그 모든 생축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 장수에 의해서 다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잘 훈련된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약탈당한 걸 되찾아옵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3장, 14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 참 순조롭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큰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방패가 뭡니까? 싸움터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곧 너의 상이다. 내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기업을 이어갈 자식이 없을 때는 그 종들 가운데서 신뢰하는 사람을 뽑아서 모든 걸 다 맡겼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죽은 후에는 장례까지 다 맡기는, 그게 상속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나는 너의 씨, 너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니다. 그가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내 상속자는 반드시 내 몸에서 나는 너의 씨, 너의 자식이 상속자가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 너의 씨가 곧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어떻게 됐습니까?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호칭이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렇게 두 가지로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신적 권능,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야훼를 믿으니, 이때 믿는다고 하는 단어가 아만, 이 아만에서 아멘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동의요,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약속을 믿은 겁니다. 아직 약속이 성취되진 않았지만은 그래, 엘리에셀이 아니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바르 아도나이 또는 다바르 야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긴다고 하는 것, 하샤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다, 생각하다, 계산한다, 계수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 우리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생각한 것을 그대로 아멘, 아만하는 겁니다. 믿으니.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쳐주신 겁니다. 그 의롭게 되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힐 때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사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주장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 고칠 암병에 걸렸어도 그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 말씀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이 전가된 아담의 죄가 지금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죽어야 되느냐?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암이나 사고나 어떤 불행한 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아담을 통해서. 그 죄가 오늘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에게 전가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 두 번째가 우리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9절, 또 구약에서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인데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죽어야 할 운명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과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된다. 너의 후사는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나야 하는 내 씨가 내 후사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고 인류에게 전가된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된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내 후사가 엘리에셀인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내 후사가 될 수 없어. 즉시 바꿨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자. 그것을 의라고 인쳐주시고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더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 착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잘못되고 거짓되고 타락한 양심이 아니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만 주장하지 말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착한 양심.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염려할 게 하나 있어. 두려워할 것이 하나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두려워해라. 염려해라. 유일하게 염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건 염려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는데 이 의가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착한 양심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하고 이 하루에 이런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온갖 두려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총의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말씀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며 두려워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시시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들이 참 우리 앞에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시사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줄 확신하오니 오늘 이 한날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만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